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서 14절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 레위기서를 공부했었잖아요. 레위기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매일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의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이 순서를 담고 있어요. 레위기가 뭐였어요?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네. 그 레위기서에서 요한복음으로 오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를 이제 요한복음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모든 그 골로새서 6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절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제사 지내는 거 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레위기서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레위기서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사를 받으셔야지 되는 그분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드려지는 제사 중보자가 되었고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걸 붙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구에 앉아서 와 태양이 돌고 있다, 달이 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1500년대에 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어머 그럼 지구가 돌면 다 쏟아지겠네, 그죠?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천재적인 이 전환인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나중에 갈릴레이가 천체 만원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금지시켰죠. 나중에 그래도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오신 그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레위기서에 그런다 그랬죠. 제물로의 안수를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인간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고 인간이 드리는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서를 읽고 이 요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마다 레위기서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것의 그림자가 그 구약에 있었구나. 그 실체가 예수님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우울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그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흉악 범죄자한테나 내리는 그런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황당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상 근심이 많죠. 가정에 미래에 이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 근심은 그런 근심이었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직업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하고는 물론 다른 근심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은 이 제자들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나 모든 것에서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현실을 계산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볼 때 이건 죽었다, 절망이다, 벗어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잃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천국 얘기를 하셔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거에 지금 온갖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부산을 가요, 목포를 가요. 그럼 그 종착점을 알아야지만 뭘 타고 가는지 그 길을 알잖아요. 어디 서울역에 가서 KT를 타고 가든지 어디 가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는 그런 물리적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죽는다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서요. 근데 뭐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안다니요. 죽는다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면서요.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목적이고 제자들은 세상이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근심을, 세상 근심은 물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근심,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또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도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바다에서 바닷물을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뭐 순간순간은 봤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체험, 그러한 은혜 받은 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문제가 닥치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그 말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한없는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죠. 저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 은혜 받았어. 옛날에 도와주신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좀 약이 올라요. 이렇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해결될 것인데 괜히 걱정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함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날 써서 통에다 넣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꺼내 보니까 문제가 다 지나갔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고 막 절망하고 그래요. 그거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또 1년, 또 우리 인생으로 쭉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이 문제였었냐 이거죠. 과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훈련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요. 자, 시편 42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예요? 기억하나이다 그랬죠? 기억하나이다. 그 여러분도 기억해야지 돼요. 다윗은 참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는 불안에 떨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기서 우리가 그러죠. 내 영혼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육체의 일과 영혼의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마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뭐가 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내 몸이 약해서? 아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까지도 다스려야지 된단 말이죠. 예. 뭔가 두려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가기 싫을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나태해졌지? 내 머릿속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하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트. 그래서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머리. 예. 그래서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인 걸 여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욕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 예. 그 원인과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마음을 가지고 내 영이 왜 이럴까? 내 영이 마귀가 나한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줄줄줄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게으름 이런 거 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예, 또 이 영적인 오는 거 그 어둠의 세력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내가 불러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내가 왜 교회 가기 싫은가, 이런 거를 자기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서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저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인데, 예, 그러면 저분은 왜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다시 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찬송이 기다리고 있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실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나가 그 첫 분인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막 약 올린단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약 올려요. 권세 있는 사람이 약 올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걸 쳐다보면서 막 속상해 하잖아요. 분인나는 누구를 쳐다봤어요? 예, 하나님을 쳐다봤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남편이 분인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남편이 열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나는 그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세상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어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고 이것을 또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이 똑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 견고한 진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 전도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아우, 내가 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아마 햇빛으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아마 바울이 시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질병이 생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눈이 진물진물 해가지고 의사 누가가 바울에 밀착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꼬라지가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그죠? 병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남의 병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도 이적도 베풀면서 자기는 막, 그죠? 40에 감암매를 5번인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예. 어떤 때는 풍랑도 만나고, 왜 맨날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그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평생토록 석학이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그런 지적 그걸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으신 분인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고 손주가 죽었죠. 손주가 죽고 딸이 죽고 막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분이 그러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예상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상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처럼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그곳에 생명의 싹이 튼다는 거죠. 구원 만든 자가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가 자꾸 이 시험도요, 수준 있게 당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맨날 무슨 무슨 인간관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삐지고 어쩌고, 또 잠깐 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런 어떤 사소한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시험 자주 당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쟤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쟤는 잠깐만 이렇게 그냥 잠깐만 콕콕 찔러도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수준 있는, 정말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화를 벌컥 내가지고 인간관계가 막 삐뚤어진다든지, 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근데 무슨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그게 십자가도 아닌 거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 일신의 안일함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시간 지나면 또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에 근심 없어. 이까짓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교회 가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오늘 어째 그러면서 재미없어, 학교 안 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재미없어, 직장 안 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 그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돼요. 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제 그 전환을 해야지 돼요. 이 제자들이 그 관심이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회복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이에요? 사람이 진리예요? 사람이 생명이에요? 형이 하학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형이 상학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그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로 직행해가지고 죽는 길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레위기서에 배울 때에 성소에는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소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앞에서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지성소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피가 결국은 뭐예요? 내 피예요, 내 피. 내가 안수하고 그 내 피를 내 대신 소가 흘린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를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치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치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소의 피잖아요. 하나님, 여기 피가 있잖아요.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죄의 대가를 갚았습니다. 그거예요. 자, 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소가 전가 받았어요. 그리고 소가 죽어서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거죠.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을 이미 치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이 피로 속죄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그냥 길이 열려졌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몸이 그래서 보세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피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어떻게 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성소로 열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죄의 대가를 치렀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도 이제 나로 인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인하여서 내가 열은 길이 내가 말한 이 모든 진리가 이루어져서 너희들도 생명을 얻어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올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그러면은 뭐 세상 길이라고 생각하지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 좋아하잖아요. 도 선한 말씀,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리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에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참 좋은 말씀 이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길을 열었다. 그 생명 구원 얻을 길을 열었다. 이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니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모든 되어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는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러한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 되고요. 그 세 번째로 근심하지 말고 이제 주 안에 거하야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주 안에 거하는 얘기가 나와요. 도마가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옛날에 나중에도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보여달라고 봐야지 믿는다고 그랬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지극히 그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한 병자들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정말 그 참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이 되어지죠. 제가 그러한 모델이 돼야지 되는데 감히 저보고 믿으라고 그럴 수는 없고 누군가가 정말 신실한 자를 만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신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나?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좋은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또는 저 사람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데 너무나 정말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죠? 보았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기억해야지 되는 거. 그런데 이제부터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눈으로 보는 그런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지극히 더 영적으로 되어서, 그 영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대신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주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러나 봐요. 어저께 잠이 안 와서 막 뒤척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그거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세상 생각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골몰에 있으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틈이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 내 말만 다다다다다다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딱 느꼈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생각 가운데 맨날 저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어떤 일을 하다가 가끔 깨닫는 그런 성령의 강한 그 음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때때로는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뜻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이 강하고 내 생각의 주장이 강하고 여러 가지 완악한 그런 논리들로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반박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어드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한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말씀을 내어드려야 돼요. 제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닫아야지 되죠. 링컨이 남북 전쟁 할 때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부하가,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 싸가지를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말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가르쳐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러고 가르치면서 기도를 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기도를 하면 막 끌어부으면서 참 잘하시던데 저는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래요. 예,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심하지 말면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지 되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 가지 마세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이나 도마가 하나님 예수님하고 한참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베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저기 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